10월 달에는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몸으로서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그 초대교회의 그 시작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들, 서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또 기도에 힘쓴 또 그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보았고, 또 저희 분열교회가 또 나가야 될 그러한 또 그런 그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제자입니까? 네. 누구의 제자신가요? 네. 아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1990년이었어요.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저희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 제자입니까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가지고 그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또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의 제자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크리스찬,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예. 근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크리스찬보다도 제자가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제자가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자. 우리는 다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264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제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과연 제자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스스로 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내가 제자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크리스찬 동시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 네. 그러면 이제 제자가 어떤 뜻일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제자는 그 영어로 하면은 disciple이죠. disciple. 예, disciple. disciple은 여러분 영어의 단어에서 나오죠. disciple. 무슨 뜻이에요? disciple이? 예. 그 disciple은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나 선생님의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모방하고 닮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음악 악기를 배우더라도 스승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분야별로 배우려면 다 이렇게 스승이 있고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배웁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제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내가 기타를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학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찾아가고 거기서 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갔는가요? 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직접 부르셨던 거죠. 네. 아마 우리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또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처지에서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의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세상 제자들은 어때요? 가리킴을 배워요. 그렇죠? 가리킴. 이거는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세상 제자들은 다 가리킴을 배워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어떻게 학생들 제자들은 가리킴을 배우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가리킴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나의 생명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제자로 삼으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누구의 핏값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값싼 은혜일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일까요?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값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싸구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은혜가 이 복음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이고 값비싼 복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그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값비싸게 생각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헤프 아시죠? 본헤프. 본헤프 아세요? 우리 몇 년 전부터 아주 불렀던 아주 유명한 CCM 찬양 있죠.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 본헤프가 지었는데 다음에 또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낳더라. 그러니까 독일 교회들이 너무나 정말 이 복음을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거로 그냥 끝난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 정권이 잡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는 충분하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본헤프가 지금 이 독일 교회에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 값싼 은혜, 값싼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죽음의 길로 가라고 그가 외쳤죠. 그리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도 이제
사형대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해가지고 앞과 뒤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오늘 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들과 또 많은 환자들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죠? BTS처럼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세요. 진짜로 성경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성경 지명을 보면은요 다 거기 의미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세계사를 아마 조금 좋아하는 지체들 그런 대략 이 단어만 봐도 대략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빌립보 하면 필립이잖아요. 필립 하면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이죠. 가이사랴 하면 누굴까요? 가이사랴 시저죠. 시저. 그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그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중요한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신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곳에서는 이 신전을 막 세우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그들이 이 저항을 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 막 그런 주피터라든지 또 이런 황제의 신전을 세우면은 정말 가서 그 자기 생명을 이렇게 던질 정도로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주 그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예를 들어서 평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양. 지금 평양을 간 거예요. 평양. 그 김일성 동상이 그 앞에 지금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먼저는 이 군중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을 하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름으로 그들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그들은 드러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또 세상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또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냥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찬홍 형제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고백이죠. 네.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보고 주님이래. 주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자, 그때 당시에 로마 화폐가 있어요. 우리 동전이 있어요. 동전에가 뭐라고 적혀진 줄 아세요? 전부 다 이렇게 상거래를 다 하는데 동전에가 이렇게 적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막 이순신 장군이나 막 세종대왕 막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고 밑에 뭐랄까요? 시저가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다 동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평양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주가 아니라 세상이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나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 제국 때 그 3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사자부합이 되고 화형도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나갔을까요? 왜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박해를 안 하고 유독 크리스찬들만 박해를 받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다 사자부합이 되고 화형도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총과 칼이 들이댄다 하더라도 여러분 변치 않고 끝까지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 좋아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Jesus is my savior.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my curious.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획기적인 이 전환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고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자아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시라는 건 또 고백이에요. 이제는 나의 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예전까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욕심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님 되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 우리나라 이 카카오 불이 났잖아요. 회사에 불이 나니까 온 나라가 그냥 꺼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저는 핸드폰이 오래돼가지고 고장 난 줄 알았어요.
제가 2018년에 샀는데 방글라데시 가면서 샀는데요. 핸드폰이 오래돼가지고 카카오톡 안 되고 뭐 다음이 안 되나 했는데 네, 이 회사에 불이 났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것이 또 내 삶의 지금 주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많이 이렇게 갖고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실천을 하면서 하니까 또 밖에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늘 보면서 막 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계신가? 아니면 세상의 이런 소식들과 세상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삶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그냥 들어주시는 그런 이 아라바이 나이트 지니어 같은 그런 요술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3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는 또 이 제자들 중에 수제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았고 베드로를 이렇게 따르는 그래서 이 교황들로 이 교회를 세운 걸로 그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 이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죽음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죽음이 이기질 못해요. 사탄이 우리를 이기질 못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안에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 교회의 특권을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아멘.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직접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 가운데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권세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침묵해버리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이러한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또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걸어가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바로 예전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항변했다는 건요,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따진 거예요. 막 예수님을 막 붙잡고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억압받고 이 힘든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힘과 권세가 있어. 주님이신데, 온 세상을 통치하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네, 이 제자는,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이 수치 같은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한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사람의 일은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혹시 나의 성공,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조차도 내가 기꺼이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져야 될 것을, 이 부활의 영광에 앞서서 십자가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포함의 제자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볼 때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아멘. 우리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어떤 것이라도 감내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스스로 챙길 것 다 챙겨야 자기 삶이 행복해진다. 그러지 않은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다 잊어버려라,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각자 다 개성이 다 있죠. 인격이 있고. 근데 이 인격과 개성을 다 잃어버려란 말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각자가 다 개인의 인격과 또 성품과 개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만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그 계획만이 내 목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의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요? 어부였는데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직업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나의 이기심이 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분으로 우리를 채울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꼭 이 특별한 것만 해당이 될까요? 그러지 않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또 아빠나 엄마 자녀로서, 또 우리 대학교에서 교수나 학생으로, 또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나 직원으로,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 제자로, 또 모든 직장에서 직원으로 우리가 각자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곳에서 고민하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이에요. 현장.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일에만 헌신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박제들 내가 어떤 과 할까 그런 고민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서도 고민을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이 어떠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헌신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각자 다 이렇게 학생 또 직장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